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역의 일꾼들과 나라 일꾼들을 뽑는 선거를 한다고 한창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선거 홍보물을 잘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안면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그냥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선거 홍보지를 자세히 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야 어떻게 범죄자들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음주운전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고 또 뭐 이런 사람을 폭행해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왜 이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에는 이 선거할 때 그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집안 망한다고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출마하지 못하니까 선거 공영제를 해서 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경제적인 이 고통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선거 공영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좋은 법이다. 우리나라가 좀 좋은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범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야 이것도 문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 좋은 때가 오면은 숨어 있던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인재들이 숨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세상이 뭐 우리 속된 표현으로 더러우면 깨끗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숨습니다. 대신 이 범죄자들이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거 공영제를 해서 숨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가나? 이런 의문표가 언뜻 들더라고요. 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고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5월 달에는 그 직분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하겠다고 목회 계획에 딱 세워놨는데 마지막 때 주가 되는데 아직 그 발표도 못하고 그 일정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왔지만은 지금 바로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가지고 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헌금하고 성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 세우는 이 중요한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딱 세워지고 또 그 서서는 안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것이 분명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제대로 그걸 준비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나? 정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숨으려고 하고 또 별로 뭐 이 준비된 것도 없으면서 자기 가시나하고 감투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우리 교회 망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사람이 숨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인재가 선한 사람들이 확 일어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싹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협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면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다윗 왕도 임금이 됐을 때, 왕이 될 때, 지금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등극시가 바로 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나라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이 뒤쫓아다녔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계속 숨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분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말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이전 성경에는 헛살을,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된 일을 꾸민다.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런 그 사회의 모습이 건강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속 사정을 들여다보니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얼마나 분노가 많습니까? 헛된 일을 경영하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방송도 사실은 저는 딱 들어보면 이 방송 들으면 이 말을 할 거다 틀림없이 그래 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편에 속한 사람은 이 주장하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저 주장하고 편가르기가 딱 돼가지고 이 사람 말은 들어보는 마나 이 방송은 들어보는 마나 이 말 할 거다. 저 사람 방송은 들어보는 마나 이 말 할 거다. 딱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없이 내 편이 하면 무조건 맞고 상대편이 하면 무조건 틀리고 이게 바로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때 그때 그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도 다윗 왕이 왕이 될 때 그때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방송국도 많이 생기고 신문사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뭐 요 유튜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는 아니라 SNS 활동도 얼마나 왕성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허사를 경영하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분노하거든요, 분노. 왜 우리가 뭐 분노해가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을 하는데 분노하면 교육됩니까? 일을 하는데 관계를 잘 형성해야 무언가 일이 될 건데 분노하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어떻게 세우고 가시는가?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다윗 왕을 세울 때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허사를 경영하고 분노를 조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더라. 그럼 하나님을 비웃으면 어떤 모습으로 진정한 사람들의 웃음으로 바뀌게 해주시겠나? 그것이 바로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늘에서 공식적인 딱 요즘 같으면 문서가 나와가지고 성명서가 나오고 법안이 만들어져가지고 온 세상에 공포될 때 하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온 세상에 공포됨으로써 이 분노 문제가 정리가 되고 거짓의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 정리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진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아니하고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뇌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을 때 세상의 이 군왕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허사를 갱령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올 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그 영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노가 정리되고 헛된 갱년이 정리가 된다. 다윗이 사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는 전국을 통일한 왕이 되고 보니 이스라엘은 나라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계속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그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그치질 아니했는데 다윗 왕이 딱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라 하고 왕으로 세움을 입으니 그때부터 나라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상 나라도 이 왕이 세움을 입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애국 왕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는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다. 자신이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낮은 사람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갖다 신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딱 바로 들통을 나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 김일성이 같이 내가 신이다 어리석은 거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일본도 일장기 거기에 보면 그 자기들도 태양신 아들이라고 빨간 태양신을 그려놓고 그 국기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들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영웅들을 세울 때는 또 짐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다. 그래서 힘이 아주 강한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보면 좀 어리석게도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사람 반, 짐승 반 이런 쪽에 엮는 경우가 많고 좀 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 다윗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왕이 서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우리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 있으면 어떤 일도 뒤틀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무언가 시작되어야 그것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을 얻는 길로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부모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자식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가르치는 자 역할도 배우는 자 역할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왕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메시지가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여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고 베나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울 때도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여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딱 줄여가지고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나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아들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따라가라. 이것이 베나산상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도 왕이 왕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때 나라의 통치가 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시는 사역이나 모든 사역이 육신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이 우리 속에 효험이 되고 효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셨으니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의지해서 양자된 아들이 돼야 이것이 없이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의지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양자되도록 이끌어 주신 이것이 확실할 때 그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세상을 봐야 되고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감당해 갈 때 제대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나섰을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난 이 특별한 관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이 특별한 은혜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파워, 이 사랑의 파워, 거기에서 나오는 특별한 십자가의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흘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했지만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딱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이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믿음을 지키셨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죽음과 삶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그 생명의 힘을 가지지 않고는 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은 위협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사망의 근사 아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을 풀어헤친 자유인이 돼야지. 생명을 가진 자유인이 되어야 자유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인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유인일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그 위협과 그 고통 속에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생활이 바울에게는 더 많았고 쫓겨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쫓겨다니면서 전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선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습니까? 지금 세상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그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줄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참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세상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이 모습으로 교회에 대해서 여기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 기업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선교 현장에서 꼭 활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에게도 이 다음 세대에게도 참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큰 꿈은 없습니다.